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오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노력을 늘어뜨려서 노오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노력하는 삶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며 한 개인의 그러한 노력이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비꼬아서 노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완이라는 작가가 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부터가 뭔가 열심히 사는 이들을 비판할 것만 같은 책의 제목이죠. 그러나 작가는 단순히 노력하는 삶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향성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내용이죠. 노력의 목적이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을 향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죠.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원하지 않는 노력을 강요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삶이 성공을 위한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성공을 위한 경쟁적인 노력은 언제나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승자는 소수이기에 다른 이들은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속으로 내몰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는 경쟁 속에서 성공에 있지 않고 저자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노력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그 작가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평생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에게 전해진 소식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참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니산월, 히브리 원력으로 첫째 달에 왕 앞에 섰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접한 것은요, 기슬르월입니다. 히브리 원력으로 따지면 9번째 달인데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나서 4개월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섰다라는 이야기이죠. 느헤미야는 왜 4개월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니산월을 택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근심을 토로하게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2가지 정도로 추정합니다. 첫 번째 추정은요, 겨울 동안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에 있는 그 수상궁에 거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요, 우기기 때문에 우기라서 페르시아 왕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피서를 가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번째 추정은 니산월에 페르시아의 원력상으로 첫째 달 정월이기 때문에 특별한 연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연회는 툭타라는 특별한 연회인데요, 이 연회 때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아량을 베푸는 그러한 자리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왕은 신하들의 청을 들어주는 그러한 특별한 연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시점을 기다렸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떤 이유였던 간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었던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이고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가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겠죠. 4개월이란 기간을 금식하고 기도했으니 아마도 살도 많이 빠졌을 것이고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왕을 아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슬픔이 가득 담겨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아마 참으로도 복잡했을 것이 분명하죠. 고국에 대한 안타까움은 크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테죠.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속국에 대한 모든 정황을 속속들이 보고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일이었고 그는 페르시아를 위해서 일해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 역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행했던 하나의 역할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동태를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과 그리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재건하는 그 일을 저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관리들과 총독들이 제국을 위해서 당연히 반드시 해야 했던 그러한 역할이었던 것이죠.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당연히 속국에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잘못 이야기를 꺼내었다가는 반역을 저지른 일과도 같았기 때문이죠. 얼굴에 슬픔과 근심을 본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근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의 딜레마와 그 고민을 우리는 오늘 읽은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라는 직접적인 지명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조상의 무덤을 돌보아야 하는 느헤미야의 책임감을 왕에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조상의 묘실을 돌보는 일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은 당연히 해야 할 그러한 관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닥사스라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왕은 4절에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물음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4절 하반부에 보시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느헤미야의 첫 번째 작전이 성공하였습니다. 적절한 날에 왕에게 자신의 사정을 고하였고 왕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되었기에 신나서 자신의 계획을 왕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느헤미야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부터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새로운 길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기도를 배웁니다. 삶의 결정적인 기로에 선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순간의 기지와 순발력을 순발력을 통해서 선택하고 판단하죠. 그때 언제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선택하고 판단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선택의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조로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신중하도록, 성급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순간 지금까지 걸어온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 맡기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잠시의 묵도 후 느헤미야는 왕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요, 7절인데요. 왕에게 공식적인 조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페르시아의 군대 장관과 그 마병들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까지 동행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군대의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까지 간다라는 이야기이죠. 느헤미야는 분명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이 정말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테죠. 두 번째 요청은 8절입니다. 살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건축을 위한 목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느헤미야는 출발 전부터 이미 예루살렘 성문을 재건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군사적인 방어의 수단이었습니다. 성문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곧 그 도시 전체가 함락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느헤미야는 이러한 관점에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의 이 두 가지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공로이고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기 쉬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신앙인은 이렇듯 겸손한 모습으로 언제나 드러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기도하며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하며 일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했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하며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일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일하고 계신지요? 기도하며 일하고 있으신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노력 없는 기도는 언제나 공허합니다. 감람나무 밑에서 누워서 감이 떨어지고 있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죠. 그러나 동시에
기도 없는 노력 역시 무의미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노력은 나침판을 가지지 않고 배를 모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향성을 잃은 것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구나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반대 세력이 적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 세력이 적지 않았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을까요? 11절에 보시면 3일 동안 그냥 머물렀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느헤미야의 행보를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을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이 수행할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지 않았을까요? 사흘이 지난 후부터 자신이 계획했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다른 이들 모르게 야간 시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대적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밤늦게 성벽과 성문의 상태들을 이렇게 확인했을 테죠.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참 계획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짐승을 탔다라고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짐승을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짐승의 히브리어는 베헤마라는 단어입니다. 베헤마. 특정한 동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이렇게 짐승 전체를 통칭하는 단어인데요, 뜬금없이 짐승을 탔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에 따르면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었죠. 나귀는 히브리어로 하모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쩌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메시아로 오해하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느헤미야는 자신이 마음에 품고 계획하고 있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성급하게 알리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계획을 준비해 나아갑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기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며 궁금하고 질문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언제 이러한 마음을 주셨냐라는 물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기 위해 헤매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방을 하면 자녀들이 자신의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기를 부모님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고민합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팔머 파커는 소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듣는 데서 출발한다 라고 말합니다. 소명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듣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의 기쁨과 세상에서의 절실한 요구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나를 향한 그 절실한 요구를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소명의 지점이다라고 팔머 파커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임과 동시에 세상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함께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 부르심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기다리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강제로 우리를 따르게 만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자신이 직면해 있는 그 현실과 그 부르심의 소명 사이의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그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철저히 몸부림쳤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직면했던 그 현실적인 상황과 자신을 부르시는 그 소명 사이의 그 큰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몸부림쳤다라는 이야기이죠. 느헤미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소명을 구체화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소명은 언제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명이 구체화되는 과정은 언제나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와 연결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함몰될 때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자아도취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고 성찰 없는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죠. 혹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주관적인 그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공동체만을 강조하게 될 때 우리는 전체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규범과 윤리 속에 갇히게 될 경우 자기 기만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사로잡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개인이 누려야 할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은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도 중요하고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바라보는 신앙 역시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이 언제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공동체의 요청이 만나는 지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의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만나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속에서 능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죠.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애타게 기도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그에게 솟아났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돕고 싶다라는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용솟음쳐 오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뜨거움, 그 뜨거움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정과 안타까움과 연민과 그 복잡한 감정들이었겠죠. 동시에 공동체의 요구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올라왔던 그 마음과 세상의 요구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성벽 재건을 꿈꾸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비전을 품었다고 해서 그냥 그 비전이, 그 소명이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임을 그는 시작하기 전부터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근심했겠죠.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그 결단은 3일을 가기가 참 쉬운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일평생에 걸쳐 그 주신 소명을 붙잡고 일평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거창한 생각을 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예루살렘에 오는 그 모든 여정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왔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경험했고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명은 자신의 의지로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성취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나누었던 것이죠. 자신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여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이 함께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고 힘을 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려고 온다라는 소문이 파다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되니 안 되니 하는 설왕설래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사명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의 길이 너무 무겁고 힘들게 그 사명의 길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하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때 자신이 그 일을 성취해 나아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인해 헌신하고 섬겨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마음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 마음들이 모여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의 금식 기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의 순간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큰 영역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가능하시다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들면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여 기도의 근육을 함께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길이 아닌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는 길이 아닌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죠. 느헤미야 역시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지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과 그리스도인의 노력과 세상 사람들의 노력이 다른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성공을 위한 노력이지만 그리스도인의 노력은 소명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그 길 나서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는 제1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